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 근래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사람, 인간의 뇌에 관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레퍼런스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이 뇌에 관한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현상 가운데 현재 이제 발견되어서 연구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거울 뉴런에서 이 거울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고 있는 거울이 맞고요.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뜻하는 것이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뉴런은 신체의 이 부분에서 저 부분으로 이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뉴런은 수천 수만 개에 달하는 이 다른 뉴런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런이 다른 뉴런에게 신경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시냅스는 뉴런이 다른 뉴런들과 소통하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 뇌과학 영역, 이 뇌와 뉴런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고 여전히 연구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거울 뉴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 그대로를 비추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이 직접 행동하거나 겪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신경 네트워크.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자, 실제 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합니다. 그럼 이 하품이 어떻게 되죠? 전염이 돼서 나도 하품하고 저 사람도 하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품이 이런 거울 뉴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래된 연인들, 함께한 세월이 오랜 부부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이 늘 얘기하는데 오빠, 아빠 발이 또 똑같아. 걸을 때 발이 언제나 같은 발을 이렇게 걷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울 뉴런의 이렇게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뉴런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이 거울 뉴런이 단순히 행동만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감정의 공감과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도 관여한다.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슬픔이나 분노, 기쁨이나 감사와 같은 이런 감정들도 모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거울 뉴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린 까닭은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이와 연관이 깊다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21장 앞부분에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끼워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았을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아 살게 되었던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결과로 나타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백성들이 이처럼 불만을 터뜨린 것은 에돔 왕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 바람에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을 놔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매일 먹는 만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음식인 만나, 그 만나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 형편없는 먹거리로 폄하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광야의 힘들고 척박한 삶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21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21장 5절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이곳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형편없는 음식인 만나를 먹기도 싫고 이 지긋지긋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21장에 이르는 민수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민수기를 불평의 책이다, 불평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민수기에서는 총 모두 9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장 1절에서 9절까지로 발견할 수 있는 불평이 민수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불평, 즉 9번째 불평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불평을 끝으로 이후로는 더 이상 민수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앞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드렸던 거울 뉴런 현상이 이들 모습 속에서도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온 백성이 터뜨리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 그칠 줄 모르는 이 원망들을 주도한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불평과 불만, 원망이나 비난만큼 전념성이 강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쏟아냈던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온 밭을 태우는 들불과 같이 온 백성들에게 전하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민수기는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철로 역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본적이고 1차원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1장은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한가운데 있는 본문이다 말할 수 있고, 또한 이 민수기 21장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는 광야 40여 년 방황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사는 이 에돔 땅을 지나가기만 하면 단 하루 만에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크나큰 실망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상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인내심과 실망감이 크게 달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실망과 불평, 원망들 모두는 믿음의 반대이며 우리가 행여나 가져서는 안 될 불신앙이 가져다주는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9차례나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불평 그리고 원망의 모습들은 우리가 결코 맺지 말아야 하는
불신앙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크리스천 삶의 적이 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라는 장벽에 맡겨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내뱉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토록 전염력이 강한 하나님께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을 내뱉어야만 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은,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많은 이들에게 그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들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야말로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원인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가운데에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원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까닭은 거의 다 왔다 생각한 길을 이제 또다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도 하루만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라 생각했던 그 길을 두고 머나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친척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돔의 불친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 족속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님입니다. 쌍둥이 형님이죠.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즉 야곱 족속에게 있어서는 형님뻘 되는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생 집안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님 집안의 길을 좀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형님 집안의 왕과 군사들이 나와서 칼로 막아서고 죽이겠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도 배신당하셨죠. 심지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었으니 다윗이 받았던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 생각했던 그들에게 받는 배반의 상처는 쉽사리 치료하기 어려운 아픔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척이라 생각했던 에돔의 불친절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까닭은 이제 새롭게 가야만 하는 길이 너무도 멀고 어렵고 피곤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죠.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마치 고속도로 같이 나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이 길은 정말 잘 닦여 있고요. 평탄한 도로입니다. 이런 좋은 길, 왕의 대로를 이렇게 두고 돌고 돌고 돌아서 돌도 많고 경사진 산길을 가려니 힘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저절로 불평과 불만,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내뱉는 대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혹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한다 하더라도 혹은 지금까지 너무도 힘들게 온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현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이유 역시 얼마든지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자,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그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한다면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에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평탄하고 고든 길,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라 할지라도 그 길을 어린아이 혼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처음 갈 때 처음부터 학교에 혼자 보냅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데리고 오죠. 어려운 길, 혼자 어린아이 혼자 길을 간다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산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서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아무리 힘든 산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나온 여정들이 쭉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넘겨주시면 20절 말씀까지가 그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지나온 여정들이 소개되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뱀 사건이 있던 곳을 떠나서 오봇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이에아바림까지 또한 걸어갔고, 다시 세렛 골짜기, 계속해서 아르논강 건너편 마따나 나알리엘 바못에 이르렀고, 마침내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여정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도 앞서 말씀드린 인도자이신 하나님 이와 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라고 하시면 그들은 떠나갔고요.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 명령하시며 멈추어서 진을 쳤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걸어간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였던 것이죠. 광야의 길은요,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시작하기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멀고도 험한 길일 것이고 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발걸음을 떼기에는 너무도 힘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 본향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곳을 거쳐 가야만 할 것이고 많은 곳들에 멈춰서서 진을 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왕의 대로를 우리가 가고 있든지 좁고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같은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였어도 그들의 발이 부르뜨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땅에서 생수를 내어주시기를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리 왕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평탄하고 고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빠른 길, 큰 길,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공급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본문 16절에서 28절까지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브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이 브엘은 우물, 샘이라는 뜻이 담긴 지역명이기도 합니다. 우물, 샘. 브엘은 우리 모두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질병과도 같았던 불평과 원망이 어느 순간 그쳐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 자신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물이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긴 여정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한 물을 공급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땅에서 솟아나는 이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척박한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비옥한 땅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부에 나오는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라고,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광야를 벗어나게 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불평 대신, 불만 대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제 공격을 가해온 아모리 족속을 보기 좋게 섬멸해 버리십니다. 그 후에 바산 왕 옥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었는데 이 전쟁 역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죠. 바산 왕과 그의 아들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헷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 두 번의 전쟁과 두 번의 승리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그 전쟁의 맛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을 앞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영적 전쟁과 같은 많은 영적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과거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면 앞으로의 영적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끝끝내 승리할 것이며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거쳐야 할 수많은 훈련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훈련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에는 빠르고 감사에는 더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배워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실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의 말들을 내뱉었던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언제나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함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제는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